결혼하신 분들은 저마다의 이 결혼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소개팅에 대신 나갔다가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장거리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장마 때 물을 퍼다가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왜 웃으시죠? 네. 그러신가요? 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결혼하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혼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애와 신혼 시절에 이 사랑의 콩깍지가 껴가지고 단점조차도 장점으로 보이고 그게 너무나 행복한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이랑 살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혼은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까? 네. 그때 이 인간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올해 한국인의 이 결혼 만족도에 대한 이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남자들은 다시 결혼할 거다라고 42%가 대답했어요. 반면에 여자들은 몇 프로를 대답했을까요? 비슷해요. 24%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남편들은 대체로 아내에게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죠? 네. 혹시 부부가 계신 분들은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아셨죠? 좀 사실 염려가 됩니다. 집에 가서 부부싸움 되팔아야지는 않을까. 그래서 절대 물어보기 없습니다. 그냥 혼자만 답을 갖고 계세요. 혹시라도 나는 다른 사람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결혼에 대한 후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후회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양한 것으로 비유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도 보면 내 청년의 때와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정말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씨가 나지 않는 그런 땅인 것이죠.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이 마치 연애 때의 그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
했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냐면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그곳이 바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먹을 수 있는 꿀 섞인 과자와 같은 달콤하고 맛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냐, 고기도 달라라고 하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면서 그 고기 냄새가 질릴 정도로 먹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반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라자손을 땅을 갈라서 빠뜨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그때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쫓아갔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은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따라갔고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한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면서 점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모습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왜 파요? 물을 담아 놓으려고. 하지만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였어요? 물을 담아 놓을 수 없었던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버리면 참 지혜와 참 지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사냐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을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늘 손해보고 줄줄 새내고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 마치 마른 모래를 손에 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망하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제 아내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첫 데이트가 결혼 준비였습니다. 저는 장신대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제 아내는 잠실의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 연애가 1월에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두 손 꼭 잡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참 많은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전도사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지가 않아서 매일 커피숍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커피숍을 가고 많은 시간은 어디를 걸었냐면 잠실의 석촌호수를 걸었어요. 그 석촌호수를 걸으면서 때로는 다리가 아프면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딱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따뜻한 봄날은 오겠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봄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봄을 기다렸던 데이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표정이 떨떠름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분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바로 그 연애의 시간, 결혼 준비의 시간이 내 청년 때 연애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결혼하였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매일 뷔페식으로 식사를 했었는데 신혼여행 때 이제 사건이 터진 것이죠. 저는 제 배를 불릴 정도만 밥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데 제 아내는 접시에다가 계속 음식을 담아오는 거예요. 이만큼씩. 그래서 저는 순간 화가 났어요. 내가 먹을 거는 내 알아서 가지고 올 테니까 음식 가지고 오지 마라. 아니 이거 다 못 먹는데 결국 이거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지 않냐? 라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음식을 먹다 말고 호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 올라갔죠. 그랬더니 방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내가 먹을 거 준비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그게 더 나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따졌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의 행복을 꿈꿨지만 싸웠다라는 것이죠. 신혼여행의 이 삶이 시작이 됐는데 마트에 들러서 생필품을 사고 길을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저 옷가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 가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옷저옷 자기 몸에도 대보고 이렇게 10분, 20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또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부글부글 속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옷을 살 거면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옷가게를 갔어야지. 어떻게 마트에 들렀다가 돌아오면서 옷가게를 들으냐. 이거는 잘못이다. 이건 아니다. 라고 했더니 아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쫓아갔죠. 저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내 말이 뭐가 틀렸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제 말이 더 화가 나서 저는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는데 아내는 나는 지금 말을 못하니까 내게 시간을 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시간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제 아내가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집을 나갔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자정이 다 되는 시간인데 아니 이 사람 대체 무슨 마음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속에서 또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했죠. 아마 제가 먼저 잠을 잤던가 싶기도 하고, 그건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결혼이었지만 저는 그 결혼을 통하여 행복할 시간이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와장창 깨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 큐티인 간증 중에 이현숙 성도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보면 남편의 술과 음란, 마약, 도박 등 온갖 중독에 빠져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결핍과 상처를 어린 아들에게 분노로 표출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만 강요하면서 일괄성 없는 양육으로 아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말씀에 가치관이 없다 보니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하고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사건인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지만 하지만 자기 안에 허전한 내면의 그 웅덩이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집어넣고 아무런 것들을 모을 수 없었던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과 육이 죽어가던 세월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짐에 따라서 자신의 헛된 열심과 교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이 구원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아들의 심각한 불안과 우울로 학교에 가기조차 힘겨워하여서 매일 등하교를 도와주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의 결과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혼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망한 사건은 있어도 망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이 해석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망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누구의 말씀이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삼진 아웃으로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였고요, 망한 가문이었고
망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망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의 간증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니까 이들이 무엇을 따랐다고요? 무익한 것들, 생명 줄 수 없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2장 8절 말씀을 자세히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마치 바람을 피운 배우자처럼,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와 남편처럼, 외도를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배우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을 쫓아다니며 불륜과 음행과 외도의 사건을 한 그런 바람난 아내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가 내게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느냐?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내 청년 때의 인애라고 하는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를 베푸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인애가 가장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허물로 완전히 죽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악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직 인애로 덮어주시겠다, 은혜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의 그 망한 사건과 같은 그런 것 속에서 정말 저의 분노와 내 인생의 이 상처 입었던 이 모습들을 아내에게 쏟아부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했냐면 저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망한 사람과 같았던 저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내 아내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물었고 아내는 저에게 당신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결혼생활 상황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무엇을 바라봐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인애,
헤세드를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치료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제 아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묻지 마세요. 아셨죠? 묻지 마세요. 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사랑, 큰 사랑,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망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예수의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망한 사건을 해석하십시오. 반드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결혼의 스토리, 결혼의 이야기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이 결혼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그 마음을 내게 언제든지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마음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 매일매일의 최소 30분 이상의 말씀 묵상을 시간을 갖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암신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망한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구원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망한 사건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망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 세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망한 사건들이 해석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사건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망한 사건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건축하시고 심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높은 곳에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암송 말씀 들려주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네, 처음부터 해주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7장 23절